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었지요. 주님의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통해서 우리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공급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서 먹고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가 있다면 그 반대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불량한 식물과 불량한 음료가 있겠지요. 이게 항상 두 가지가 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해서 부정하다, 또 가정하다 이렇게 하면서 금지한 모든 음식들이 있는 건데 이것은 진짜 주님 것은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교묘하게 속여서 철학이니 과학이니 풍습이니 교리 학설 뭐 전통 해가지고 문화를 통해서 또 음악을 통해 가지고 또 마약이나 술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게 이성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중독시켜 놓고 이런 것을 먹고 마시게 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은 이 불량한 식품과 음료는 다른 교훈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단은 이런 모든 다른 걸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미시켜 가지고 이를 먹고 마시게 해 가지고 우리 영혼을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먹고 마시게 하는 이런 모든 건절된 사항과 구별된 이 모든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교훈과 분리하라고 주님께서 그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해결된 거예요. 여기서 또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과 말씀하시면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정해놓고 이것을 영원토록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이 절기를 왜 주셨을까요? 그 절기에 대한 그 주님의 분명히 교훈이 있으시겠죠. 이것도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지. 이거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거 안 지키면 또 지옥 간다. 자꾸 사탄은 또 이거 구약을 또 말씀을 놓고 또 이렇게 회방하고 자꾸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도 우리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레위기 23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기한이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절기를 이름을 말씀하시고 어떤 날에 어떤 절기를 지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이 모든 이름과 이 날짜와 이 절기에 기념하라는 이 뜻은 주님께서 분명히 교훈이 있으시겠죠. 이렇게 해서 1월 14일은 유월절을 지키고 15일은 무교절이라고 하시면서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또 여기서는 7월 15일 날 초막절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7일 동안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기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기 또 맥주절이 있지요.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이제 수장절을 지키라. 맥주절이라고 하시면서 또 수장절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기 34장 18절 말씀.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몰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몰의 애국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멘.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것은 이것도 7일 동안 무경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무교절을 지키고 이 또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거에 발효되지 않은 이 떡을 지금 먹으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34장 22절 말씀.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77절이 여러분 이 77절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조금 낯설죠. 77절, 초실절 이런 거는 우리 수장절 이런 거는 우리 잘 들어보지 못한 생각해 보지 못한 절기인데 하여튼 이 유대인의 이 절기 중에서 이런 절기가 있다는 걸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런 것을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맥추의 초실절과 수장절이 있어요. 그래서 또 신명기 16장 13절 말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또 포도주 소틀 할 때에도 또 이게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이렇게 또 초막절을 지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모든 수학 때에 이런 것들을 지금 잔치하는 건데 이런 모든 의미가 있으시겠죠. 민수기 28장 26절 말씀.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77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날이다. 이것을 여호와께 소제를 드릴 때 이렇게 성회로 모이는데 그때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다 모여서 이제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막절, 77절, 맥추절, 초실절, 수장절, 오순절 여러 가지 절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무교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이제 6월절 다음 날인 거예요.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제 한 주일 이 기간 동안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그 순환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 출애굽의 이 순환이라고 하면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6월절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날인 거죠. 출애굽해서 출애굽하면서 홍해에서 이제 우리 침례를 함께 받으면서 이렇게 그 날을 주님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때의 순환을 이렇게 기념하라고 주님은 우리 주님 너를 구원한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말씀을 주님은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모든 절기를 통해서 그때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막절은 이제 수장절하고 같은 건데 유대인은 이제 추수 경축절인 거예요. 후에는 광야에서 방랑할 때 하나님의 인도한 일을 기념하는 이제 명절이 되었는데 여기서 칠칠절이라고 하면은 그의 처음으로 추수한 그러니까 벼와 밀 이런 거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제 유대인의 절기인데 이게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칠칠절이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맥추절로 해서 곡물을 수확하게 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추수 감사절인 거죠. 그러니까 추수 감사절에 이제 하나로서 이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또 수장절라고 하면서 이것도 다 똑같이 이제 추수 경출절에 속하는 건데 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방황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한 일을 기념하는 이제 명절이 되었어요. 이것을 수장절이다, 초실절이다, 또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오순절은 처음 익은 열매의 날이라는 이제 불리는 수확절, 그때 그 축제 또는 이게 칠칠절 축제를 이제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인 이제 신약에서 사용된 이제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주로 보면은 6월절과 무교절을 제외한 다른 거의 이 절기는 이 수확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주님은 많은 이렇게 우리가 곡식을 거둬서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거둘 때가 있어서 그 수확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잔치를 기념을 해서 이렇게 잔치를 하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추수한 때가 있는데 이게 추수할 것은 주님 보시기엔 너무나 많은데 뭐가 적은 거예요? 일꾼이 적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추수한 주인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추수한 일꾼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주님은 이 일꾼을 지금 찾고 계셔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추수 때가 돼서 다 자라게 이제 두는데 가라지를 뿌린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이게 뽑으려고 하면 곡식이 뽑힐까 봐서 그냥 두라 그랬죠. 이 추수 때에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가지고 주님은 그 가라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불 사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 가라지는 다른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왜 이 다른 교훈, 다른 사상을 통해 가지고 사단이 이렇게 복음을 희석시키고 있는 이 가라지는 주님은 반드시 이렇게 먼저 거두어서 불 사르게 이렇게 단을 묶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외에 다른 곡식은 우리 주님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두 가지 이게 곡식이 있어서 가라지가 있고 이게 거둬들일 곡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사단도 이렇게 가라지를 뿌려서 이렇게 이렇게 추수할 때 되면은 이것을 거두어 드리게 되는데 이 거두어 드린 이 단 두 가지가 있는 데서 가라지를 먼저 거들어서 그냥 불사르게 한다 그랬죠. 이 불은 지옥불인 거예요. 그죠? 지옥불에 던져 넣는 거고 이 곡식은 묶어서 어디에 넣는다고 하셨어요?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모든 이 추수한 것을 기념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정작 이 추수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곡간은 들여서 창고에 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 삶, 우리 영혼을 놓고 볼 때에 나는 어떤 열매이냐는 거예요. 가라지의 열매인 것인가? 정말 알곡이 돼가지고 곡간에 드릴 수 있는 이 열매인 건가? 이 추수 때 주님은 다 우리 영혼을 추수할 터인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것을 주님 이거 알게 하시려고 이 모든 절기를 여러 가지를 표현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럼 지금 하나님 보실 때에 이 가라지에 속하는 것인지 정말 곡식단에 속하는 것인지 우리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이제 타작마당에서 이제 탈곡을 하는데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드려요? 곡간에 드린다 그랬어요. 이 곡간은 어딜까요? 천국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알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알곡이 될 때만 이 곡간에 모아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쭉정이 형태는 갖고 있는데 아까는 가라지라고 확실하게 이게 열매가 딱 구분되게끔 나오는데 지금은요 그냥 똑같은 쭉정이 형태는 갖고 있어. 근데 그 속에는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알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의 형태는 갖고 있는데 복음이라고 전하면서 열매의 형태는 갖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진짜 알맹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그 불에 주님은 집어 던져 넣어서 태우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그 안에 이 알곡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 상태로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속에는 알곡이 안 돼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속아가지고 큰 죄는 그냥 예수님 보혈로는 못 덮어요 이렇게 하고 그저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복음의 껍데기 형태는 그냥 갖고 있어. 그러나 그 속에 우리 주님은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만 알곡이 될 수 있나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온전히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똑같이 십자가의 죽음도 믿고 부활도 믿으면서도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껍데기 형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실제로 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곳에는 절대로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에 그 안에 진정한 예수님이 계시고 영생이 계셔서 알곡이 되는데 정작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그냥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그 죄는 못 덮어요. 이런 가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의 형태는 껍데기는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영생의 열매 알곡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껍데기 형체만 갖고 있는 이 사람은 절대 천국 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이렇게 반드시 추수할 때가 돼서 이렇게 잔치하는 때가 있는데 나는 정작 알곡이 되어 있는지 이거 주님은 우리 영혼을 살펴보라고 이 기념을 주님께서 절기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내 안에 정말 그 축제 때 그 절기 때 내가 그 잔치 자리에서 내가 그 즐겁게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그 추수한 것을 영광 돌릴 때에 내 안에 영혼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알곡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그 기념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그 잔치 때 즐거움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그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결국은 이 절기의 추수의 이 마지막은 이렇게 탈곡을 해서 이렇게 껍질은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린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영벌에 그렇게 이 껍데기 형태만 쭉적인 형태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영벌에 처해서 이렇게 지옥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알곡은 모아서 다시 말해서 이 알곡은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의인이라고 표현하셨지요. 이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도착하는 종착역이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알곡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이 정말 영생을 가지신 이 참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지 다른 예수 이렇게 가짜 예수가 들어앉아서 결국은 그 말로가 영벌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다시 꺼지지 않은 그 지옥에 가가지고 형벌을 받을 것인지 이것은 두 갈래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이 추수 때가 다가오는데 이 추수할 일꾼이 지금 모자라가지고 주님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은 분별이 돼야 되는 거죠. 알곡인지 껍질인지 이것도 분별 못하면 이게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볼 때에 정말 알곡인지 정말 껍데기인 상태인지 이게 분별해서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분명히 말해줘가지고 그 믿음을 체킹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면 밝히 이 진리의 복음을 통해가지고 그 영혼이 알곡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 일꾼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주님 보실 때 너무나 일꾼이 부족해가지고 이 일꾼이 필요한데 이 분별하는 사람이 없고 이게 이루어진 사람이 없어가지고 주님은 이 애타게 이 추수할 일꾼 찾고 계셔요. 이것이 알곡을 드렸을 때만 이것이 영원한 상급 이고 주님 앞에 영원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절기에 이 주님은 기념하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이 모든 이 추수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이 알곡이 다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이것이 현재는 이루어져서 주님께 추수할 수 있는 내 영혼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느니 해가지고 이거 절기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걸로 이렇게 속이고 있지만 이미 내 안에 이 절기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오셔서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는 다 예만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구약의 모든 것 다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신 거죠. 또 주님께서 또 이게 유월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절기 중에서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추수의 열매가 있는
있는 거죠. 이 유월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모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주님은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내 안에 이 유월절 절기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영원한 규례가 돼서 대대로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곧 복음인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 주님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죠. 이 재앙이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피를 볼 때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걸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재앙이든 간에 이 피만 발려져 있으면 그냥 재앙이 넘어가기 때문에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큰 죄는 못 듣는다고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죠. 분명히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피로 말미암아서 재앙이 넘어가는 거 볼 수 있어요. 절대 멸망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믿음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큰 죄는 못하고 작은 죄는 내가 해야 되고 결국은 예수님 피로 하나도 되는 게 없는 이런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이 문설주의 좌우에다가 이 양의 피를 뿌리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에는 문이 있어요. 이 문 좌우 설주에다가 이 양의 피가 어린 양 유월절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어떤 죄를 불문코 다 용서받고 이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서 멸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고 사단이 어떻게 속이고 있든 우리는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이 피를 우리가 발라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기념할 때에 주님은 이게 영원한 규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피를 발라야 지금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내 마음이 보이는 곳에 바를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난 내 마음에 이 피를 바를 수 있을까? 이 어린 양의 피는 곧 누구실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유월절 어린 양은 곧 누구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고 하면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어디서 희생되셨나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죄도 내 안에 있어도 주님은 이 재앙 넘어가는 거예요. 이 유월절 어린 양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의 문에 발려져 있으면 큰 죄든 작은 죄든 아무 상관없이 이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고 전부 다 큰 죄고 작은 죄고 누가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피를 아무리 발라도 이거는 재앙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의 피만 발려져 있어야 이게 이 재앙이 넘어가는 거죠. 지옥의 재앙 형벌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의인의 피만 발라져 있어야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누룩 없는 자인데라고 하셨어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이 사단이 들어있는 이 상태를 주님은 묵은 누룩으로 지금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이 새 덩어리로 교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묵은 누룩을 아무리 이 누룩 갖다가 없애려고 해도 되지 않으니까 아예 이거를 주님은 치워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새 덩어리인 진짜 참된 진리 대신 누구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이거 아예 치워버리고 묵은 누룩은 아예 치워버리고 새 덩어리를 덩어리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새 덩어리는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는 곧 누구냐?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내 마음의 문에 이렇게 바를 때에 우리 주님은
이 지옥갈 이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규례라서 영원히 대대히 지킬 것인데, 그러면 내 안에 지금 현재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교훈하시는 거죠. 지금 실제로 양을 잡아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내 안에는 자동으로 6월절 어린 양이 발라져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절기가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굳이 이 구약의 율법에 있는 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셔서 그 모든 절기를 다 이루신 거죠. 이 절기의 모든 주인공은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절기 예수님이 주신 공인데,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망언하고 무엇을 받을 수 있다고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있지만, 나는 이게 믿어져서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네. 이 예수님만 계시면 난 절대 지옥 가지 않는 거네. 이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거네. 이게 깨닫고 예수님께로 와서 이 말씀대로 다시 와서 이 말씀이 아멘 되어져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6월절이 내 안에 그냥 단순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기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되니, 먹고 마셔야 되니, 이런 이야기에 우리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거 정확하게 구분해 줘야 되겠죠.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 안식일의 진짜 주인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네. 안식 대신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되 진정 내 영혼이 안식이 이루어지는 건데,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어서 맨날 제 아래 갖다 놓고 그저 나보고 계속해서 그 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냥 날마다 해결로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강요하고 있지만, 그런다고 그 죄가 해결되나요? 단 털 하나도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사단은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는 가짜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되신 이 진정한 안식 되시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우리는 정말 영원한 안식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이 안식을 통해서 사단이 안식을 지켜야 되니, 또 그냥 절기를 지켜야 되니, 마시고 먹는 걸 갖다가 그런 거는 먹으면 안 되니, 그런 거 마시면 안 되니, 막 계속해서 이거를 가지고 편론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편론은 다시 말해서 그저 남을 깎아내려가지고 헐뜯는 말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에 다시는 이 구약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거를 주장해가지고 그저 헐뜯어서 복음을 깎아내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지켜야 된다고 하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 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미 꾸짖으라고 했어요. 책망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요. 교회에서 진짜 감독자가 해야 할 일, 이런 거를 딱 관리해가지고 일절 이들이 편호하지 누구든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누구든지 속에는 엄청난 세상주로 볼 때 간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에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선생이 탁 돼가지고 그저 가르친다고 하는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주로 볼 때는 그만큼 권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거 반드시 구분해가지고 결코 이 교회 내에서 이런 걸로 인해서 편만하지 못하도록 이거 철저히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의 모든 결론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 밝히 깨달아서 전해줘야 되겠죠. 민수기 28장 11절 말씀. 월삭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3회, 기름 섞은 소재와 수양 하나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하나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수양 하나에 3분지 1 흰이요, 어린 양 하나에 4분지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 월삭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매달 매 초에 이게 첫 달에 이렇게 월삭을 주님께서 정해놓고 이때도 주님 앞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라고 하면서 수송아지 둘, 수양 하나,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라고 하면서 고운 가루도 드리고 기름도 섞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주님께서 소제로 드려서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도 드리고
드리고 이제 모든 이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데 항상 여기서 보면 15절에 보면 상번제로 드리라 그랬죠. 이거는 그냥 끊임없이 지내는 게 희생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 이렇게 월삭을 정해놓고 이렇게 참 여기 월삭에 들어가는 이 재물만 해도 한 달에 지금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수송아지 둘하고 수양 하나에다가 또 여기서 막 일곱을 드리라고 하면은 이 모든 거 하면은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거 월삭을 지키라고 하면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이런 재력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교회 와가지고 이 월삭도 지켜야 되는 거야라고 하면은 본인이 이걸 갖다가 이거 다 그냥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매달 이렇게 헌금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이 월삭도 지켜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월삭일 날은 이제 제헌물을 드리는 이제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삭일은 이제 속죄의 시간으로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월삭일은 이제 다시 이게 새롭게 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데 우리 이 달력은 이제 새로운 달력의 시스템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더 이상 이제 애굽의 그 달력, 그냥 애굽에 있을 때는 완전히 노예 생활인 거죠. 그래서 그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이제는 이제 벗어나서 탈피해가지고 주님께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날을 일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날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완전히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거죠. 이렇게 월삭을 통해 가지고 진짜 우리 주님은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해방돼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너에게 새로운 날을 너에게 주어서 새로운 이 시스템을 주어 가지고 이제 너에게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짜가 완전히 달리게 어느 날부터 이렇게 그냥 1월 1일을 다시 정해가지고 주님이 다시금 세월에 애굽의 세상하고 이 시간하고 전혀 맞지 않게 딱 해가지고 주님이 이 달력을 새로 주셨지요. 새로운 시스템을 주셔가지고 이제 이 날짜대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지키게 하셨는데 이 달이 초성달로서 이제 태어나서 새롭게 다시 이제 시작하듯이 이게 우리의 영혼의 영육간의 삶도 이제 막 심기전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월삭이라는 걸 딱 이게 즐기를 지키게 하셨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월삭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날 때에 진정한 월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초하루가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카운트다운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생명으로 태어날 때부터 날짜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다 지금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인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이 새 날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첫날이 있는 거죠. 매월 첫날이 내가 시작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어요. 다시 우리가 거듭난 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날이 곧 월삭인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나에게 월삭이 이루어진 날이 있는 건가?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이 월삭,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새로운 피조물은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누가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새 것, 이 새 날을 또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것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은 너를 듣고 우리 주님께서 이 구원의 날에 나를 도와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 상태로 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이 곧 그날이 언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곧 구원의 날이다. 주님은 이렇게 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작 내 안에 이 구원이 이루어진 이 그날이 곧 내 안에 월삭이 이루어진 날인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는 월삭도 이루어지고 내 안에 정말 이 알곡이 이루어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진품으로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내 안에 영생의 열매가 맺어져서 그 알곡이 천국에 드릴 수 있는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어디로 봐도 다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진짜 예수님 안에는 모든 보가 다 가득 들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식일이든 또 모든 절기든 이런 이름 저런 이름 다 갖다 놓고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율법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온통 이렇게 혼미시켜 놓고 있는데, 이거 다 진짜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놨다는 것을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 율법의 그런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 놨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이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절대로 유대인의 그 모든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완성이 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에 그 모든 율법의 절기와 유월절과 안식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서 절대로 교회 내에서 오직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힘차게 전해지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한마음 한뜻 한입이 되어서 어떤 영혼에도 이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생이 이루어져서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만 교회에서 강력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잘 관리하셔야 되겠지요. 아멘.